오늘 주제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이제 국민대회를 앞두고 정말 이 국민대회가 우리 각각과 또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정말 이 선진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동성애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는 영상을 볼 텐데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 보고 이어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하고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이 걸리냐면요. 네 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화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당립한 복음법률가의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그리고 실무 단연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 구금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보자 불이익으로 쫙 좁혀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보자 불이익도 좁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누가 제보해서 달목사님 곤혹스러워져서 동성애 제보한 옹호자를 치리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안창호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면 적대 모욕적 환경에 의한 이 표시조항 때문에 모욕 명예훼손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단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개정은 아주 쉬워요. 그 개정에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순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무서운 점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과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고치도록 하는 법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상응하는 아주 최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법 위반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것도 여기에 서비스 거부에 해당돼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담자 해고나 사내 대화자 징계 사례도 이 법 위반에 의하면 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대화를 나눈 직원도 고통을 받았다면 징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안으로는 양육권 박탈 직접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제도 중에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탄압 사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해외 동성애 반대자 탄압의 유수한 사례들은 그 자체가 팩트고 우리가 반대할 중요한 경각심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해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적 소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기했다면 승소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하면 악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잖아요. 악의로 보면 징벌배상이 손해의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미니멈 손해액의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법에. 최소한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여러분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빌려주시면 제가 소송 제기에 있어서 위자료 받아들일게요.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 100명 제기했습니다. 5억이에요.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은요. 500억. 10만 명은요. 5천억입니다. 자, 이 소송 앞에서 재산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이 거액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민사소송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받으면 불이행하면 3천만 원의 한도로 이행강제금도 계속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법을 막는 데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좀 갑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유학단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교회를 깨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어 보니 제가 외운 것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요점을 자꾸 외우고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말하기 전에 또 외우고 그렇게 하게 돼요. 오늘 제가 거룩한 방패자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좀 다루고 외국 동성애 축제가 어떤 역할을 했나를 좀 살펴볼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성애 축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순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붐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게 대세가 되고 주요 방송에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우리 며칠 전에 런던에서 동성애 축제였는데 100만 모였다 그랬죠. 한번 바람 타면 쉽게 모입니다. 그날 그냥 청소년들과 청년은 좋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거나 몰랐거나 이 국민대회가 2015년 동성애 축제가 전략적으로 시청광장까지 치고 들어왔을 때 그걸 계속 막아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찬찬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성애 축제에 대한 외국 사례와 함께 좋은 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 선진국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국립고등학교 연극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했다. 네. 매사추세츠가 2002년도에 미국은 주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헤이트 크라임, 혐오방지법 이런 류의 같은 류의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립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동성애자이면서 여자 레즈비언으로, 노아는 방주에서 방주에 같이 사는 동물들이랑 수관, 성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가 좀 충격을 받아서 만 몇천 건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항의라고 하는 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학교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교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동성애로 묘사하는 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끝. 아무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이 공연은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특별히 동성애 축제에서 나타나는 또 많은 현상 중에 하나는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미국 오리건주에서 빵집 가게를 운영하는 크리스천 부부인 아론과 멜리사는 평소 고객이었던 동성애자들이 요청한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은 케이크 가게 주인이 동성커플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혔다며 벌금 13만 5천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네. 이게 지금 2015년 뉴스예요. 네. 동성애 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로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아론과 멜리사 부부. 멜리사 씨가 기자회견하다가 와이프가 우는 모습입니다. 이거 너무 공격받아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테러 위협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가게 빵집 문을 닫았죠. 네. 뒤로 돌려주세요. 벌금 13만 5천 달러가 나왔어요. 오레곤에서 주마다 1심, 2심, 주 대법원 30까지 있는데 다 졌어요. 근데 정말 꿋꿋하게 마지막에 연방대법원까지 소송했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13만 5천 달러는 환율에 따라 다릅니다. 환율이 좀 떨어지면 1억 5천만 원이 되고 환율이 오르면 1억 6천만 원이 되고. 이거 아주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데서. 이 크리스찬 부부가 빵집을 하는데 동성애자들한테 빵을 안 판 게 아니에요. 빵을 다 팔았어요. 근데 결혼 케이크를 주고 나는데 미국의 결혼식은 파티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온갖 것 요구하는 대로 다 써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신앙량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빵집 가서 만들면 되지 결혼식 하면서 굳이 이걸 희생양 만들어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벌금에 나오게 하니 그리고 빵집 문 닫게 하고 근데 이건 뭐 5년, 6년에 걸쳐서 치열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안 됐어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물러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 판정에서 유죄가 나와도 우리가 신앙을 지켰으면 우린 신앙하고 승리한 것이고 우리의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정의 규정은 성경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갈까요? 계속해서 이제 빵집들이 이렇게 순환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유명 제빵에서는 경영진이 모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동성애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 후 이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동성애 결혼 케이크 제작감으로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영국의 유명 제빵회사 경영자.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이사들을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랜드 같이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를 찾아가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케이크를 달라고 요청하느냐는 거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작정하고 기독교 이런 핵심 멤버들과 기업들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도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순교적 각오를 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국의 한 교회는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가 그가 교회를 상대로 낸 고소에 패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뭐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것 때문에 고소하면 6,500만 원. 이때는 초기라 이랬고 지금은 이제 금액이 훨씬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동성애자가 와서 이력서를 냈을 때 면접하다가 동성애자라고 밝혀서 알려져서 뽑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발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동성애는 죄라고 했다가 해고된 영국의 크리스찬 간호사. 영국의 어느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동료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있다가 제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그럼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자기 신앙 고백해야죠. 양심 고백해야죠. 성경에서는 죄라고 돼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했다가 해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영대학원생 비공개 SNS에서 동성애 반대했다가 퇴학당해. 결혼한 기독교인 학생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퇴학당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2월 29일 보도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에 2학년째 재학 중이던 펠릭스 앵골은 최근 학교 측에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 이 학생이 38살 박사과정 학생이 자기 페이스북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죄라고 반대했다가 퇴학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지금 이제 영국만이 아니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학생들도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14년 프랑스 동성애 반대 10만 명 시위. 2013년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시민 모임 모두를 위한 시위는 2014년 2월 2일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파리와 리옹에서 10만 명이 모였다. 이날 열린 시위에서 시민들은 동성결혼법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를 위한 출산 의료 지원과 체외 수정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반대 집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개인주의인데 10만 명 모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10만 모이기 어렵죠. 이렇게 시계나 모인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이거 동성애 결혼법 다시 취소 못 시켰어요. 한번 법 통과되고 나면요 뒤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벼르고 대법관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다 치르고 판결을 번복한 거예요. 한번 만들긴 쉬운데 그 판결 뒤집기도 어렵고 법 뒤집기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2013년에 동성애법이 나왔을 때 일반 시민들은 뭐 동성애자가 소수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자기네들 좋은데 뭐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딱 통과되고 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첫째는 학교에서 동성결혼이 정상으로 가르쳐지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동성애 하겠다는 애들이 막 늘어나고 트랜스젠더가 늘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한 거고, 두 번째로는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성결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도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출산을 위해 의료 지원해라, 체외 수정 지원 정책 이제 시행해라. 근데 프랑스, 유럽에서 시험관 아이 갖고 체외 수정하는 건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했으면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그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뒤늦게 반대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한번 만들어진 법을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쏟아진 물을. 그래서 못했어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동성애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좀 국민일보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동성애 합법화 유럽 사례. 동성결혼이 허용된 경우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동물을 이용한 성행위 등 극단적인 성적 행정도 행해지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덴마크에서는 수간이 성행한다. 외국인들이 덴마크로 동물 섹스 관광을 올 정도였다.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 수간 천국 덴마크. 올해 7월부터 처벌. 아직도 더 있다. 동물 매춘.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망측한 일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 부위 외과 치료의 11%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이에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덴마크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해온 결과 지난 4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1일부터 동물 매춘을 하면 처벌을 받고 재범은 2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은 동물 매칭을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2015년 뉴스. 여러분 수의사들한테 이제 이 동물들이 실려오는데 개, 고양이 뭐 그런 거 오는데 약 17% 정도가 이 수간에 의해서 이게 데미지를 받은 동물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호가 나오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서가지고 이의 제기하니까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옛날에 뭐 일본에서 기생 파티 한다고 섹스 관광 한다고 했는데 이제 수간 관광을 유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럿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 개를 갖다가 사지를 묶어놓고 입으로 물지 못하게 입에도 씌우고 그 다음에요. 여기 발 보면 그 묶인 흔적이 있죠. 그래서 데미지 받은 거 블라인드 처리한 겁니다. 사진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실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신탕 먹는다고 야만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너희들은 개 사지를 묶어놓고 강제로 성폭행하냐? 잘 살면 선진국이냐?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요. 내가 왜 우리 집 개랑 결혼할 수 없나요? 이게 지금 책 표지로 나왔어요. 이 아줌마가 자기 집 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여자는 자기 집 개 턱시도 입혀가지고 지금 결혼식하고 키스하는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호주 청년도 야외에서 지금 드레스처럼 그 신천 씌웠다가 결혼 퍼포먼스하고 지금 신랑 신부 키스하듯이 그렇게 키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점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뭐 동성애만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미국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일부 다쳐도 보겠지만 아니 동성도 하는데 근친상간은 왜 안 돼? 수간은 왜 안 돼? 뭐 각종 이 일탈 성행위들이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성경의 기준 이런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동성애만으로 보면 안 돼요. 동성애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있겠는가? 우리의 이 욕망의 끝이 절제 없이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들이 잘 살게 되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께 견디다 못해서 저거 없애야지 다른 이웃도 덜 범죄하겠다 싶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탐할 때 왜 모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죄에 대한 징벌이면서 죄의 전파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죄악이 범람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퇴학당한 영국 대학원생을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한번 볼까요? 네. 동성애를 죄라고 했더니 정합, 표현의 자유 침해.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고3 학생을 갖다가 동성애 죄라고 했더니 학교 정학을 시키니까 이 학생이 그래도 용감하죠. 연방법원의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을 믿어요. 이거는 개인이 뭐 옳고 그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진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 고3 학생 우리나라 고3 학생인데 미국 고3 학생도 다 지금 저기 학력고사 치르고 그리고 그 SAT 치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추천서 잘 받고 대학 가야 될 학생을 이렇게 정학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그래서 또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이제 두 여자가 멜린다하고 데니라는 여자입니다. 지금 배가 나왔죠. 둘 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 두 여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했어요. 동성결혼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둘이 합의를 해서 한 남자 가운데 있는 조나단이라고 하는 건축가인 남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둘이 같이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일부 다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둘이 멜린다는 아들을 낳고 데니는 딸을 낳아가지고 5가족의 사진을 찍어서 기사가 나왔는데 아주 이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동성결혼의 일부 다처가 된 거예요. 우리 캐나다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캐나다 연방대법원 종교자유 이전의 성소수자의 권리 우선 판결. 브리티시 컬럼비아 랭리에 있는 기독교계 대학교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의 법대 설립이 결국 6년간 추진 과정 끝에 무산됐다. 기독교 신앙관에 따라 해당 학교는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등 입학 및 교직원 취업을 공동체 서약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이 캐나다 헌법인 권리와 자유 헌장에 어긋난다며 BC와 온타리오 변호사협회는 각각 해당 학교가 2012년부터 개설 추진을 시작한 법대 인정을 거부했다. 2018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여러분, 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요,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이 안 오지만 트리니티 하면 뭐예요? 삼위일체 대학이에요. 삼위일체. 대학교 이름이 삼위일체 대학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당연하죠. 교직원 뽑을 때 동성애자 안 뽑는 거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6년 동안 진행했던 법대 설립 그 모든 과정이 다 그냥 일순간에 판결에 의해서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신자 참배 안 하면 학교가 폐교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세울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학칙인데 학칙 이거 바꾸지 않고 동성애자 교사로 세우고, 동성애자 교수로 세우고, 동성애자 직원 안 받으면 학교 문 닫겠다. 그럴 때 총신대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신대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석신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또 신학교는 또 환영한다고 또 플래카드 걸을까요? 어떤 신학교는 석가탄일날 축석가탄이라고 신학교 내에 플래카드 거는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제2의 신사참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되면 뭐 지금 어른들만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 현장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동성애 옹호 교육의 의무화. 유치원부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성교 없이 동성애 선교, 학문 선교, 구간 선교 등이 의무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의무 교육법 만들어짐. 여러분 얘기했죠? 이 조영기 변호사님,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 그 말 자체가 그러면 반사적으로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뜻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교육을 할 때 이성간 성행위만 가르치고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도 지적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간 성행위 가르칠 때 동성간 성행위인 학문성교 또 구강성 이런 거 다 같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LA의 그 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기 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남자 성기를 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자기는 이제 여성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또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자기 여자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서 끄집어내서 끄집어 나온 친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끄집어내온 경찰이 재판에서 졌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했으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우나탕에서는 그 남자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뒤로.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10년 만에 2010년도 평등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33배가 증가했어요. 스웨덴에서는 10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어요. 댁내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기 캐나다에서는 딸인가가 성전환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반대했다가 딸이 학교 가서 그걸 얘기했더니 선교님이 고발해가지고 아버지가 양육권을 뺏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다. 우리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다 어둡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잘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못 사는 나라들이 또 분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우간다 반동성애법 강행. 미국 강력 경고에도 대통령 서명.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서 불법 규정.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24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에 서명했다. 지난달에는 나이지리아도 반동성애법을 채택했다. 아프리카 55개국 중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하면 연간 4억 달러, 약 4,400억 원이 넘는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이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고 만들어진 이 법은 4억 달러짜리 법안으로도 불린다. 여러분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한 이제 30여 국가가 돼요. 근데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약 한 80여 국가쯤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 아까 다시 그 PPT 보여주세요. 55개 중에서 무려 38개 국가가 법으로 금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금지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에이즈로 가장 많이 죽은 대륙이 어디예요? 지금 에이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가요.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죽어가니 의료 혜택이 안 돼.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100%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뭐 세금 지원이 할 수도 없고 번져가고 어떻게 수가 없고 부모가 다 죽어서 에이즈 고아인 아이들만 1,5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그냥 단순하고 강하게 가는 수밖에 없으니 불법으로 규정해서 그냥 동성결혼하는 거 현장 포악되면 가서 붙잡아서 그냥 감옥에 놓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지킬 수 없는 이 에이즈 감염도 막고 우리가 치료제도 공급하지 못하니까 국가적인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꼭 지금 그 바이든하고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이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으로 경제 성장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한국이 경제 발전 잘해서 샘플이 된 것처럼 지금 선진국에서는 특별히 미국이 이 우간다를 작정하고 경제 지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범적인 샘플 국가로 경제 발전을 잘해놓으면 그 주위에 좋은 영향력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 법안 국회에서 이 이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딱 나와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통과되는 건데 오바마가 경고를 한 겁니다. 너 하면 4억 달러 끊겠다. 그런 경고를 워닝을 준 거예요.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이 있죠.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냐. 유전 아니다. 그러면 사인한다고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원조 못 받아도 나는 신앙의 원칙대로 가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우간다 법안이 소문난 유명한 법안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전 세계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소문이 안 나고 지금 미국만이 아니에요. 유럽 뭐 각종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돈 줄 때 이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너 동성애 자꾸 불법이라고 할래? 이거 풀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흔드는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 많이 지원하고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복음도 널리 전파하고 복음의 국가내게 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방파제가 되십시다. 전 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 유전이라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증거를. 한번 좀 얘기 나왔던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된 것은 읽어주세요. 1993년 동성애자 해머는 남성 동성애가 XQ28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는 거짓을 대서특필.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퍼뜨린 연구 결과. 1999년 라이스 박사는 건너뛰고요. 2005년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여러분 93년도에 동성애자인 해머가 남성 동성애가 유전자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전 세계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쫙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해머를 불러다가 정말 이 93년에 했던 그 연구팀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연구팀이 들어가 해머 데리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상관관계 없다고 결론 내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대서특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차별금지법 찬성이 88.5%다라고 해서 막 할 때 대서특필이 확 되죠.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돈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문이라도 내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쉬운 예가 만약에 유전자가 있으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란 머리카락이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형이 노란 머리카락이면 동생도 노란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일치율이 약 9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만약에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형이 일란성 쌍둥이일 때 동성애자면 동생도 90%는 동성애자가 돼야 되는데 해봤더니 10%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유전자가 없다는 거죠. 10%는 왜 나왔을까? 형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도 뭐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거짓 증언이 나올 때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론도 무장돼야 되지만 이런 과학적인 것이 나올 때 계속해서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아님을 입증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대상에서는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성경의 진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일깨워야 돼요. 그러면 각 분야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각각의 영역에서 성경의 진리를 밝혀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설문에 의하면 14에서 16세의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낮음. 동성애는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음.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 분위기에 휩싸이면 동성애를 배우게 됨. 여러분, 이 죄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란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음란하게 쉽게 넘어가고요. 동성애 모여 있으면 동성애 그냥 바람 타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고만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넌 뭐가 좋으냐? 게임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너 뭐가 좋으냐? 드라마 보는 거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저기 뭐 며느리나 또 누구예요? 사위를 고를 때 물어보세요.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래서 큐티하는 낙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딱 복 있는 거예요.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지저스아미 컨퍼런스 때문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미국에 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LA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을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스러웠는지 내가 미국 이민은 보람을 느낀다. 내가 고생하면서 돈 번 보람을 느낀다. 첫 1년이 돼서 여름방학 때 미국은 가을 학기 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년을 마치고 아들이 왔는데 2층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좋아했나 봐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2층에 있는 아들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노크를 안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큰 장에 있는 유리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스타킹을 신고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이게 브레이저를 하고 화장을 하고 여자 가발을 쓰고 그리고 루즈를 진하게 바르고 아버지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얼마나 낙담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 돈 들이고 공 들여서 명문사를 뻔했다고 좋아했는데 1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자식 동부로 안 보내고 여기서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 아들 동성애자도 안 됐을 텐데. 제가 그것이 2011년인가 들은 얘기예요. 직접. 여러분 선한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이비리그 가면 아이들 기숙사 생활하죠. 주말에 되면 파티, 술 파티예요. 술 마시다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지나면 섹스 파티예요. 또 마약도 하죠. 동성애도 하죠.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기숙사가 막 시끌시끌해요. 여기서 막 음악 나고 춤추고 막 시끄러운데 예수 잘 믿는 애들은 갈 데가 없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정말 교회들은 좋은 믿음의 성령잔치를 해야 되겠더라. 여러분 동성애를 성경이 왜 금합니까? 동성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침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널리 알려진 게 대표적인 게 에이즈죠. 에이즈 한번 봅시다. 네.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자 14,538명. 네.
남자 93.5%, 여자 6.5%. 그러니까 남자가 93.5%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 이 학문 선거 때문에 대부분 오는 거죠. 여자는 여기에 파급돼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네. 지난 19년간 2000년에서 2019년 성인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 5.6배 증가. 네. 청소년 15에서 24세 신규 에이즈 감염 수 6.4배 증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빨리 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에이즈의 실체를 안 알고 에이즈 보건교육도 안 시키고 참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에이즈 많이 걸리면 뭐 좋은 일 있어요? 전 세계는 주는데 우리는 선진국이 돼가는데 왜 내는 거예요? 왜 에이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보건교육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교회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에이즈 환자 100% 지원, 국민에게 세금 폭탄.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 에이즈병 100% 국가 재정에서 부담. 에이즈 치료비 2017년 1,000억 이상 지원. 1인당 지원비 약 1,100만 원. 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에이즈 감염은 전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옴. 지금 우리나라는 에이즈 때문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꾸 숨기고 잘 보고를 안 해요. 현 정권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해서 에이즈 환자를 줄이고 보건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오히려 숫자가 적을 때 더 잘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들이 그러죠. 왜 반대하냐? 우리가 너희한테 피해 주는 게 뭐 있냐? 국민 세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하게 에이즈 비용을 100%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요. 제가 이걸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말이에요. 환자가 에이즈 치료받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는데 왕복 항공료도 국가 세금으로 다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입원을 하면 보통 6인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 환자가 에이즈 환자는 1인실 특실로 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6인실에 집어넣으면 다른 5명이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인실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간병인 비용도 에이즈 환자는 서로 간병 안 하려고 그래서 간병인 비용도 특수수당을 더 줘야 간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100%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즈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건교육도 시키고 예방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아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도 교련 시간에 이걸 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참 진보 좌파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국민교육을 안 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흡연은 인체에 해롭습니다라고 담백하게 표기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 광고가 나가듯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철저한 예방 교육 필요.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 여러분 이 담배가 폐암을 하기 때문에 공익 광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보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예방을 자꾸 시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국민들의 보건에 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예방처럼 더 좋은 게 없어요. 예방을 잘하면 국가 전체 의료 보건 비용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꾸 2년마다 한 번씩 검진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큰 병 걸렸을 때 드는 이 보험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벌써 1,000억이 넘어가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2,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익 광고가 나가야죠. 흡연자가 폐암 걸릴 확률보다 남자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폐암 치료비보다 에이즈 치료비가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말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걸 가지고 소리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공익 광고합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건강이 지켜져야 되고 국민 세금도 절약돼야 되고 우리 그렇게 말하십시다. 그 다음에요. 사람들은 에이즈만 얘기하는데 에이즈가 좀 치명적이긴 하지만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굉장히 괴롭힌다 하는 게 변실금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많은 남자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네. 그들은 항문 파열로 인한 변실금으로 항상 여성이 사용하는 삽입형 생리대와 기저귀를 사용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저귀 사용법 의료 광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광고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변실금이 뭐냐? 항문 선교를 계속해서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문은 이게 배설할 때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략근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수축이 잘 안 되니까 변이 새고
또 항문 성공하면서 피부가 뜯어지면 피도 같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 씨 인터뷰.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 나는 하루에 12에서 15번 변을 본다. 한 변을 보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씩이다. 네, 동성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 파트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명 넘다 그런 통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300명 이상과 관계를 맺었다.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인터뷰했고요. KBS 때는 자기가 직접 이 판을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이요. 좀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 동안 이와 같이 흐물흐물한 물병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로 한다. 여러분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 10분이면 소변이 아니죠. 12번이면 120분 15번이면 150분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화장실에 가 있는 거예요. 12번 하니까 물티슈가 아니면 아려서 안 되죠. 여러분 하루에 설사할 때 7번 8번 하면 나중에 피부가 아려서 변 닦기가 어렵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대학 제풀에 가서 이거를 쭉 강의한 적 있어요. 젊은이들 이게 성중독처럼 돼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걸 하면 고통스러워도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반을 날마다 화장실에서 보내면 그 시간에 공부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더 잘 벌겠냐. 천하무적 로마 군대가 왜 무너졌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범람하니까. 고참들이 있다가 신참 들어오면 쟤 내 거. 두 번째 신참 들어오면 두 번째 고참이 쟤 내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기저귀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래 화장실 뛰어다니면서 변 흘리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전투를 제대로 하겠어요? 사회가 무너지니까 군동성애가 번지고 군대도 같이 몰락하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유명 일간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 두 분이 있는데 환자복 입은 분은 에이즈 환자로 치료받고 있는 나이 드신 분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자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인터뷰하는데 사진을 뒤에서 찍었는데 저 피 묻은 부분을 한번 크게 보여볼까요? 피와 면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잠깐 나오니까 기저귀를 안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변과 피가 묻어서 나온 거예요. 변식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이거 마땅히 알려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자꾸 동성애만 미워하면 될 일이에요?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려서 자기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죠. 지금 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감염 사례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밝혀질 줄로 압니다. 또 곤지름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고통스럽다고 들었어요. 각종 성병도 남자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러한 질병과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을 바르게 국민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우리 초중고 교과서의 동성애 교육 실태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한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샘플입니다. 읽어주세요. 다양한 가정 형태 그림 중 동성애 가족 삽입. 네. 동성애 차별 금지 옹호 내용 삽입. 성적 소수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만 있음. 동성애 삽입. 커밍아웃 사례 소개하며 동성애 옹호.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설명. 동성애를 타고나는 것으로 단정. 차별 금지 항목 그림의 성적 지향 동성애 소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촉구 집회 사진 소개. 성적 지향 차별 반대 운동. 성적 소수자 차별 반대 내용 소개. 동성애 옹호. 동성애 퀴어 축제 사진 소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 내용 소개. 사회적 소수자의 성적 소수자 삽입. 동성애를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함.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보호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이렇게 다 무너지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넉넉고 장년들하고 예배드리고 아이들 교육전사님이 아이들 맡아서 잘 가르치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영국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동성애 죄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혐오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타협이 안 돼요. 영국에서는 아이들 때리지도 못해요. 때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한국에 왔다가 어린이 젖삼에 캠프 참석했다가 얘가 그 다음에 동성애 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스마트폰에 있는 잘못된 것도 다 지워버리고 같이 순교서 약식하고 3일 동안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서 나온 말씀들을 진리로 알고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16년 7월 1일 날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이제 같이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에서 제가 발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교과서 문제가 이렇다고 쭉 설명을 했는데 참 그때 신기하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한 명이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시간에 그때는 기자회견이 길가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미나 같은 기자회견을 제가 했어요. 세미나.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가방을 열더니 시험 문제를 딱 꺼내요. 시험 문제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자기 고등학교라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데 자기 동성애에 대해서 시험 보고 왔다고. 그 다음에 좀 크게 해볼까요? 네. 한번 좀 기영, 니은, 디귿, 리을만 읽어주세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야.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성적 지향은 옳지 않아. 성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생식이 가능한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여야 해. 네.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답을 치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세상에서는 실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카나다에서 오신 한 학부모님 얘기 들었어요. 학교에 가서 동성애 토론이 붙었는데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딱 둘밖에 없었대. 자기 반에서. 그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너는 어느 쪽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나는 동성애 반대쪽이지. 딱 두 아이만 그렇게 됐다는. 그 아이가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 가정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내가 성경했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배웠잖아. 그 아이는 거기서 이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밀려나고 소수자가 되고 그리고 왕따가 되고 그리고 짓밟히는 자가 되고 그럼 지금 성경 말씀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비진리가 성경의 진리를 눌러버리고 많은 아이들이 다 비진리가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안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최근도 아니지만 2년 전에 나왔던 뉴스가 그때 하도 참 요란하게들 나와서 제가 다 들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짧게 한번 좀 이 뉴스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빌미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오늘 국회 앞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오체투지 행진이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행진에는 이례적으로 종교단체인 조계종의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길바닥에 양 무릎과 두 팔, 그리고 머리까지 몸에 5군데를 땅바닥에 던진다는 오체투지 행렬이 이어집니다. 국회가 서둘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이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바로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겁니다. 혐오를 처벌로서 대가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인권에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대해 기독교 일각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 미래통합당은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흑인을 위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엔 좀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진보진영 민주당에서조차 공감되는 그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먼저 나설 결심을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해달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권고를 받으면 국회는 석 달 안에 답하도록 돼 있어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벌금을 묻는다든지 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두 주장을 따져보면 우선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본다라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의 9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정말 원통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과 뭐 처벌이 없습니까? 얼마나 교묘한 말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조영계 변호사님 그 앞에 나온 영상 잘 봤죠? 옛날에는 형사처벌이 있었어요. 지금 나온 것 중에도 형사처벌이 있는 법안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넣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수 있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거 싹 뺐어요. 그런데 그거 뺐지만 더 무서운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교묘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다, 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 해요.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샘플로 지금 4개가 올라왔는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교육전도사 하는데 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면접해서 어렵겠는데 라고 떨어졌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소를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정명령을 내겠죠. 2달 안에 다시 이 사람 임용시켜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교회 헌법상 교단헌법상은 동성애자가 교회 직분 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교단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의 강제이행에 부과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냈는데 또 이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청년부 담당인데 나 동성애자라고 카밍아웃 했어요. 그러면 교단법상 동성애자 목사 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니면 설교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예배당에 근데 청년부에서 청년부 담당 책임 목사가 그 밑에 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청년부가 크니까 동성애 옹호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실 확인하고 그분에 대해서 1년간 설교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설교 풀어라. 한 달 안에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주겠다. 그러면 한 달 안에 교단법 때문에 못 풀고 담임 목사님이 신앙의 양식 때문에 못 풀고 장로들이 신앙의 양식 때문에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거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3천만 원 또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면 3천만 원 또 때리고 2번이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3천만 원 맞아 볼래요? 이것이 설교가 대상이 안 돼? 설교해서 동성애자라고 설교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제보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근데 사과하지도 않고 그런 설교 또 하게 되고 누가 또 동성애자 들어가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다른 때 동성애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동성애 죄라고 하면 시정명령 또 어기는 게 되고 설교가 대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51조 볼까요? 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네. 여기서 악의적이라는 말은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동성애 죄라고 하는 선언을 동성애 죄라고 하는 가르침을 동성애 죄라고 하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거는 고의성이 돼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항에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아예 미니멈을 정했어요. 2배 이상 손해액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다만 배상금의 하한선까지 정했어요. 판사가 불쌍히 여겨서 돈에 따로 다운시키지 못하도록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조영계 변호사님이 500만 원 예리 든 건 이게 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차별금지법에 또 놀라운 건, 보던 것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피해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법안인지,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나는 피해 안 줬다는 걸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설교 듣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상처 주지 않았다고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자기가 주장하면.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입증하면 100%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거 하면 돈 벌죠.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큰 금액 변호사들이 재판하도록 하고 민사도 걸어서 이기면 3분의 1 내가 갖는다. 그럼 만약에 100억이면 자기는 재판에서 이기면 100억이 나오면 자기는 33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면 내가 3분의 1 갖고 당신 3분의 2 갖고,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갖고 나머지 350 당신 갖고 서로 다 사인해 주죠. 최소가 500만 원인데 요새 유튜브로도 막 나오잖아요. 나 유튜브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들 수집해가지고 그 내용 딱 잡아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한 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쭉쭉쭉 해가지고 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이면 5억, 그리고 10,000명이면 500억, 유명 설교 같으면 다 들어서 클릭해서 듣고 10만 명이면 어떻게 돼? 5천억. 한국교회가 파산이 난다. 그러니까 더 교묘하고 무섭게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때는 이 형사처벌 조항이 있을 때였어요. 자기는 동성애 차별금법이 통과됐는데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겠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 가면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또 다시 또 동성애자라고 설교하겠다. 또 붙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서 내가 또 설교하겠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데 병원에서 죽든지 길바닥에서 죽든지 집에서 죽는데 말씀 때문에 감옥에서 죽으면 영광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도 못 돌아가시게 됐어요. 빚더미에 올라서 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파산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놓고는 아까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당시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해요. 설교 대상 아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뭐라 그래요? 양의 탈이 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에 벗겨야 돼요. 선진국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있고,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은 형사조항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과하고 2심에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내려놔야 돼요? 88.5%가 찬성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나?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요거 딱 달았더니 성적 지역법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동성애 들어가니까 반대가 55%, 찬성은 26%.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냈더니 KBS, MBC, SBS 아무도 안 다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모아서 주요일간지에 전면광고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거짓말이 돌지 않고 잘못된 여론조사가 돌지 않도록 이런 게 도가서 막아서면 주요일간지 7군데 나오면 일방적으로 못하죠. 국민들도 이건 다른데 여기 나의 설문 내용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작년이죠. 21년 제가 국회를 지나가는데 국회 앞에 이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국민 88.5%가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 우리도 그러면 53%가 반대, 찬성 26%라고 해서 트럭을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데 아직 돈이 없고 운전자를 못 구해서 못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진 찍으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선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지난 4월 달에 국가인권위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많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88.5%인데 이제는 67%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설문 내용을 봤더니 그건 리얼미터 광고 공개가 됐어요. 읽어주세요.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의가 67%밖에 안 나온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잘 모르면 다 갈 텐데 비동의가 28%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는 분들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국민들 20몇 %만 더 더하면 과반수 이상의 차별금지법을 정체를 바르게 알면 이 나라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한국 갤럽은 또 네임이 있으니까. 근데 찬성이 57%라 그래서 설문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차별. 성적 지향 우리나라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서 찬성 57% 나왔는데 반대 29%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적 지향 이거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29% 나왔고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시 조사했어요. 동성애 성전환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상 정과 학력 등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 53, 찬성 32. 동성애 성전환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마땅히 할 말에 마땅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이 미혹돼서 넘어가니까 우리들은 국민들을 더 많이 알려야 돼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우리 50% 넘기면 돼요. 더 알리십시다. 사도네팔쯤까지 다 국민대회 나오는 건 물론이고 사도네팔쯤까지 다 바르게 교육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야 돼요. 맞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 이 나라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뭐 젠더 나오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론평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젠더에 대해서 좀 뭐 젠더는 성이 뭐 수십 가지 뭐 최근에 뭐 70몇 가지 막 부르는 게 갑인데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남성인데 여성으로 전환한 거,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한 거고, 넌 젠더 나는 이 젠더가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뉴트로이스 이거는 또 뭐 무성, 중성, 젠더 플루이드 이거는 성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이었다, 남성이었다, 중성이었다, 무성이었다. 데미젠더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고, 암수 한 쌍인지,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성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남자, 여자. 바이젠더 이거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근데 문제는 수술 안 하고도 자기가 선포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탕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여자라고 선포하고 들어가면 못 막는 거예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가 의무화됐는데 군대 갈 때쯤 되면 나 여성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여자랑 결혼하고.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미혹돼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다. 교회가 먼저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의 빛과 성결의 빛과 진리의 빛을 아주 세게 비춰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치는 한 모습이 그 섬김이 이번 국민대회인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전국과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면 신문에 주요 방송국은 기대도 안 해요. 주요 일간지도 안 나와요. 할 수 없이 7대 일간지를 또 돈 주고 전면에 사서 낸 거예요. 아니요.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67% 아니에요. 57%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면 국민은 반대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잘하는 사람은 70%가 반대했어요. 그것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결국 영적 전쟁이 말전쟁이고 국가를 지키는 국가적인 영적 전쟁도 말전쟁이에요. 잘못된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밝혀줘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SNS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된다는 거예요. 88.5%도 우리가 주요 일간지에 다 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막 몰고 다닐 거예요. 한번 딱 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 자료가 있으니까 감히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 이번에 많이 발전해서 88.5%가 67% 떨어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시 밝히니까 또다시 이것이 회자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방에 67%. 박주민 씨 끝까지 뭐라 그래요?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한다. 근데 주요 일간지에 다 나왔으니 안 넘어갈 사람들이 안 넘어가니 계속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여론조사. 그리고 설문 내용 밝혀라. 우리도 설문 내용 같이 밝히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 양심고백서 당사자 얘기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그때부터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 88.5%라고 막 외쳤을 때 아니라고 하고 이거 또 내보냈어요. 양심고백서 다 읽고 동성애 실체를 좀 아십시오. 이번에 또 국가인권에 대해서 또 67%라고 하니까 사실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우편. 국가인권위원장 새로 와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 제대로 하십시오.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양심고백서도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아주 마땅한 시즌 행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성애 축제가 활성화돼서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되면 차별금지법은 그냥 통과되고 이어서 동성결혼도 순차적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인 호주의 시드니에서 있는 마디그라 축제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인 마디그라 축제는 1978년 6월 시드니의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동성애 처벌법에 대항하기 위해 행진을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 호주 방송국인 ABC에 의해 마디그라 퍼레이드가 호주 전역에 생생하게 방영되고 시청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이 퍼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 자리를 굳혔다. 1996년에는 전 세계에서 65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됐습니다. 뒤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확 뛰는데 언제 뛰어요? 94년에 호주 ABC 방송에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조금 이따 여러분 사진 보겠지만 자극적이니까 시청률이 확 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은 대박 친 거니까 계속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방송 저 방송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집에서 보다 말고 야 이거 뭐 신나는 잔치구나 하고 뛰어나와서 같이 조인하니까 금방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65만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에 확장하는 거예요. 이 65만 명 되고 나면 못 막아요. 그 다음에 초장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2015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패들로서 지켜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이 때문에 시드니의 관광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시드니 지역 주민들과 단체 지방의회에서도 이 축제를 후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동성애 퍼레이드다. 마디그라 퍼레이드는 시드니 중심과 하이드파크에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 꺼지니까 65명 되고 소문나니까 해외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또 동성애자들은 또 전 세계로 몰려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듯이 단기 선교 가듯이 또 몰려와요.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되니까 이거 뭐 돈이 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지방의회가 이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정부 시드니시 예산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전체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성결혼을 어떻게 막겠어요? 생중계가 나가니 그 다음에 반대 집회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네,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들의 행진 지난번에 부모들이 LGBT 부모들이 기자회견 했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계 각국 동성애자들의 피켓 행진. 자기 나라 피켓을 앞세우고 행진도 하고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애정 표현도 지켜볼 수 있다. 부모들의 행진. 자식의 동성애를 존중하는 부모의 행진이 있다. 네. 이는 게이와 레즈비언 자식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며 행진을 하는 것이다. 잠깐. 여러분들 각국 동성애자들이 각 나라를 뚫기 위해서 오면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다 와서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같이 놀고 가는 거예요. 비용이 들지만. 그래서 각 나라의 전 세계가 와서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막 세계적인 행사처럼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쉽게 이 행사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고 홍보해주고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각 나라를 점유해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부모들이 이렇게 나가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막 보도하면 부모들도 자기 자식의 인권을 위해서 외치는데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냐. 나서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이 부모들의 아픔과 피눈물이 있는데 그건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그 학부모들이나 동성애자 때문에 마음 아픈 정직한 부모들이 나와서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 확정되는 거 반. 이것이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이지 전체 학부모 의견이 아니다. 그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백했던 내가 내 아들을 동부로 보내지 않고 내가 여기서 데리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게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양심 있는 부모들이 나와서 의견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동성애로 묘사. 2008년에는 가룟 유다가 게이 남성 동성애자 예수를 유혹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두 사도의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했다. 큐어 신학을 보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참남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까지 상상의 나라를 펴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는가. 저기 요한이 만찬할 때 예수님한테 기대했다고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동성연애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관계고 뭐 줄줄줄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유혹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동성교를 주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갑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상파로 읽지 않습니다. 사진만 보여주세요. 여기는 뭐 얼마나 한지 200만 명이 뒤로 모였는데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성폭행이랑 성범죄가 지었는지 경찰이 손을 놨대요. 이때는 그냥 무법천죄가 되고 그냥 성적으로 난장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아이고 저지 토론토 게이, 아이고 뉴욕. 그 다음에 이 꼬마애가 뭘 보고 찡그려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게이 퍼레이드나 하면 예수님이랑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욕보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레즈비언이 달렸고 십자가 안에서 가시멜로가 쓰고 키스하고 여자들이 반나로 젖가슴까지 다 내놓고 올라가서 둘이 키스하고 십자가 지고 또 두 남자가 이렇게 희기덕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스턴에서 하는데 게이 바이 갓, 난 하나님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다, 이렇게 티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갑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2012년 넘겨주세요. 2013년, 2014년. 네, 이거 보세요. 이 여자들이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맨발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런 과자를 만들어서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남자 이거 과자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완전히 요새 음란물을 선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안면에 철판 깔고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민망하냐? 민망하면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민한테 노출되고 있는데 알고 좀 막어.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가서 다 이거 사진 처음 만들어서 다 놔다 준 거예요. 이제 아예 작정하고 이제 조영기 변호사님이 자꾸 이런 거 하면 음란 선전으로 붙잡혀간다 그러는데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이고, 저도 받았던 부채예요. 시청 앞에서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네, 네. 이거 보고 목사님들이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보고 성도들이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네, 1분 30초인데 이거 19금이라 아무나 못 봐요. 또 유튜브에서 카톡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영상을 가지고 민망하죠? 그럼 보여줘서 시민들이 바로 알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본다고 그냥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나라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기 민망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요. 틀어주세요. 노출한다고요? 노출이면 어때서요? 그리고 섹스토이 판다고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지금 퍼레이드 차량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게 퍼레이드 차량에서. 저걸 주말 대낮에 시장광장에서 허락하는 게 그게 지금 합당합니까? 시장 광장 사용 조례에도 맞지 않죠. 지금 눈만 감고 있다고 되실 일이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피켓도 들고 막아서세요. 우리만 안 본다고 되게 벌어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서울광장에서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반대 집회하려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길을 주셔서 그래서 마침 교단 총무님들이 이걸 놓고 문제의식을 끄고 막아설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교단 사무총장 총무회의 때 조차 모임 때 가서 선진국 사례를 쭉 사진 찍어서 칼라로 그때도 다 들고 가서 한번 쭉 브리핑을 했더니 교단 총무님들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교단장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각 교단장 회의를. 그래서 교단장 회의라는데 저보고 또 조차 모임이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준비해 갖고 갔죠. 그래서 저한테 발표하라 그래서 선진국 축제 사항을 쭉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막아서 해야 됩니다. 그냥 되면 이렇게 됩니다. 호주는 이렇게 해서 94년도에 생방송하고 96년도에는 6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단장 회의인데 가서 각 교단이 연합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3시 반에 다 여기 대한문 광장에서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립시다. 그게 1. 두 번째로는 동성애 설교 주일에 빨리 정해서 그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동성애 설교하도록 하고 그거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다 자료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교단별로. 그런데 사회부는 교단장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올라오시더니 그걸 통과시키더라고요. 이번에 그 교단 연합 예배로 대한문 광장에서 하는 거 저기 동의 제청 받고 찬성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아무도 반대가 없었어요. 두 번째 동성애 설교 주일로 정합니다. 그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자료 다 만들어서 올리고 교단에 다 그리고 영상 다 나눠드리고 자료 드리고 그래서 2015년 주일날 맞벌이 집회로 국민대회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거예요. 2015년 때도 다 저희가 신문 광고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선교주일로 정해서 동성애 축제에 대한 설교를 이름을 가정선교주일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 성경적 성윤리에 대한 설교. 2015년에 되고 16년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이분은 국민대회로서 생명가정효 페스티벌하고 저쪽이 퍼레이드 하니까 우리도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동성애 축제 그 행태들이 다 신문으로 돼서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국민들은 알리면 올바르게 의사표현하게 돼 있어요. 알리지 않으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국민대에 알리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요. 제가 CTS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잠깐 이제 멘트했던 부분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곧 7월에는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행사가 또 열릴 예정인데 그렇죠.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빛과 소금 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진리를 내가 대가를 치를지라도 혹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마땅히 말하고 필요하면 글로 쓰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전화해서 우리의 뜻을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에게 밝히고 그리고 필요한 때는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서 올바른 국민대회가 있으면 참석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어느 대회에 누가 더 많이 만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률을 얘기하는 국민대회에 더 많이 참석하면 정치인들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것만 일방 보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언론은 양쪽을 같이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정말 이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알게 되면 나라가 기울지 않고 바르게 갈 것입니다. 서구교회의 대표적인 예가 교회가 침묵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회가 이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지금은 거룩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때다. 2007년도 차별금지법이 처음 나왔을 때 통과됐다면 지금 여러 목사님 감옥형 받으셨을 겁니다. 또 벌금도 많은 교회가 받았을 겁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들이 몇몇 기관이 몇몇 교회가 나설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국이 바로 가고 교회도 살고 세계도 선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뉴스에 나갔을 때는 그때는 차별금지법 안에 형사처벌이 있었던 때입니다. 징역형이. 지금은 이제 그거를 뺀 법안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민사로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더 어렵게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청광장에서 하면 거기서
퍼레이드라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그대로 시청광장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고 이순신 동장을 넘어서 청와대역까지 가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메인 도로가 어디예요? 옛날에 그 우리 뭐 붉은 악마 막 할 때도 그렇고 할 때 이 태평로 광장 그 중앙청 옛날에 있던 거기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시청광장까지 남대문 숭례문 지나서 서울역까지가 메인 도로예요. 근데 우리가 맞은편에서 국민대회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부딪혀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을지로를 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퍼레이드 하니까 우리가 하는 동네가 태평로하고 시청광장 중간이니까 우리는 메인 도로를 우리가 행진하는 거예요. 퍼레이드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모였는데 언론이 일방 보도할 수 있어요? 쟤네들 행사할 때는 쟤네들 꺼내고 우리가 할 때 따로따로 할 때는 안 냈는데 동시에 하니까 언론 보도 원칙상 한쪽만 낼 수 없어요. 여기 나가면 여기도 나가야 돼. 근데 여기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어중장하니까 다 보도가 약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방 통행 막 하고 미화하면 동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게 대상가 보다 하고 말도 못할 텐데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네. 더 많네.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들은 계속 반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방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빠져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이걸 생방송을 하겠냐고요. 이것들이 다 막아왔던 거룩한 방패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막 작은법 지지하고 10명 중에 7명이 반대한다 그랬는데 동성애 축제랑 비교해봤더니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왔어. 그럼 박주원 씨도 생각 다시 해야 되겠죠? 발표했던 사람들도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국민의 뜻하고 어긋나네. 내가 국회의원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막는 역할을 하나님 은혜로 잘 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어떤 일이 막았는지 서양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동안 일방보도 저쪽은 500명만 모여도 거리 행진해도 공중파 뉴스가 다 나가고 주요 언론이 다 나갔는데 3만 명이 모여도 안 나갔는데 이제 같이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다 나오니까. 물론 저기 많이 모일 때 찍고 여기 없을 때 찍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큰 규모가 드러나니까. 퍼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서 퍼레이드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 퍼레이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방송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백금지법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반대 의지가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동성결혼도 함께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회가 거룩한 방패제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성도님들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텔아비브를 설명해 주시고 이스라엘도 그냥 작은 나라가 텔아비브에서 하는데 금방 나쁜 거는 금방 번진다고 전 세계가 와서 밀어주니까 한국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번에 필립 골드버그 대사도 와서 보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나라에 가서 외교활동만 하면 되지 왜 나라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축제를 지지하냔 말이에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 대사관으로 보낼 겁니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제가 2015년에서 정말 감명받았는데 저렇게 있는데 뒤에 우리가 얼마나 장소가 얼마나 불편해요. 저쪽은 보이기 좋고 그래서 제가 스크린에 3개를 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크린 뒤에 있는 2개가 끊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가시도 없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인들이 훌륭하다. 오늘 연락 왔어요. 거제도에서 아침 6시 배 타고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지역에서 오는데 차 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할 텐데 그냥 그런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버스 자리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전에 두 대가 다 두 지역에 다 꽉 찼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소문내서 서로들 같이 봉구도 타고 승용차도 타고 카풀해가지고 다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는 싸움이에요. 우리 전진들은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야 순교도 하셨는데 신사참배 건부하다 고문당하고 옥사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의사표현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하고 올바르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향기를 내면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 다음에 뒷장이요. 늘 여러분 많이 보셨죠. 뒷장 뒤로 돌려주세요. 네.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그날 샤워한다 생각하시고 자리 잘 지키세요. 비가 오면 백설이 망건고 내야 송죽의 푸르름을 알 수 있고 일이 어려워봐야 장부의 마음을 안다고. 이제 폭풍 불고 비 오면 더 좋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남아 있는 겁니다. 비좀 맞고 감기 걸리면 하나님 위해서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국민들 앞에서 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에 1시 반부터 모입니다. 1시 반부터 모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수단 1000명으로 확장이 됐는데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요. 이 귀한 일에 너도 나도 신청해서 최선으로 우리가 거룩대회를 섬기십시다. 1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거울 수 있으니 모자, 흰옷, 그리고 깔개, 그리고 물병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7월 11일 구비도피님 리서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서울광장 허용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적절하지 않다가 63.4%, 적절하다 26.5%입니다. 그 다음에요. 서울기업문화극장에서 이렇게 경범죄 처벌도 받았는데 이러한 행사가 서울광장에 열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적절하지 않다가 71%, 적절하다가 19%.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겠냐. 주말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78.9%가 가족과 함께 참석할 수 없다. 가족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 14.3%. 이분은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내일 신문에다 내는 겁니다. 이것이 나갈 때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를 바래요. 오늘 국회 성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아예 그냥 50명 세트, 그리고 이 동성애 축제에 대한 사진 첩도 다 해가지고 다 그냥 전달해 드렸고, 이 지난번에 신문 나간 거랑 양심고백서 보낸 것도 다 같이 해서 다 나눠드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언론 기자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언론 보도가 공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